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면 신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흠정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는가 정체성을 밝히라고 말했던 것이죠. 인간들은 누구나 자신을 가리켜 인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이고 육체가 죽으면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들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영은 신이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신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려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지만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이 맥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육체이고 신들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또한 영은 신이기에 예수님은 신이죠. 즉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영은 신이고 그래서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에서 신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신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려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 34절. 예수님은 세상에 뭐로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즉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죠. 영은 생명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던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다 생명이죠. 하나님은 다 성령이 생명이시고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인간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죠.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반드시 들려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보통 영생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죠.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예,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이니까 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의 생명 뭐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가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몸을 사가셨다.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사가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럼 몸도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영전한 생명을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다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그래 사람들이 생명 가지고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 가지고 태어난 친구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다. 인간들은 다 죽은 자다. 예수님께서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광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뭐다? 생명이 없이 태어나는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 다 불옷에 던져지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 가지고 그러면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마지막 날 다 부활하죠. 왜?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기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이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성령이 있어야만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인간들은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없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해야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 지금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라 사람들은 난리지만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죄만 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죠. 예,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주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느니라.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 우리 신으로 다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왜? 영이 생명이 됐으니까.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 예.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생명이라고 그러신 거.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죠. 그 예수님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 그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나 하나도 없잖아.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믿으니까 기도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에 함께 계신다.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데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요.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다. 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영생 받았으니까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는.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져.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 뭐 하늘나라 이미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았죠. 신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에게 믿게 하려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생명. 예. 인간들은 다 생명 가지고 태어나지 몸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 성령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인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죠.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셨다고 믿잖아요. 그거 다 죽잖아요. 인간이니까. 죄 용서받은 인간. 그러나 영원한 생명 성령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나시잖아요.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서를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 하나님 들어와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이 성령이 받으면 이제 우리 성령 생명을 받았잖아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죠. 예.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죄 아무리 용서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냥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이 생명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건 죽었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자,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았죠? 성령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네요. 구원 받았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니까. 하나님 죽어요? 안 죽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영혼이 사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는 날에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사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고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지은다고 믿죠?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인간의 몸이죠. 신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영이 없고 크리스찬이 아니다.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는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를 위해서. 성령을 받아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니까 자기 생명이 자기 주예요. 여기는 육체가 자기 주예요. 여기는 성령께서 주가 되죠. 그래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주여 주여 하면 성령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자기 주니까. 또 여기는 육체가 살아가고 여기는 성령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려면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우리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님이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런 생명이 아니면 살아서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뭘 받았죠?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됐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이거 값없이 받았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믿음이 결국 우리를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신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씻어서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자는 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신이라고 그러면요, 인간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가 부셨는데 무슨 소리야? 예, 뭘 믿지 않는 거야? 영생 주신 걸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 아직 못 받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열매를 봐 나무를 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 이 성령의 아까지 열매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열려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또 은사도 골고루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해 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인간이 성령이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예. 나무가 몸이잖아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몸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이 돼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 아버지의 생각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 성령님 누구의 영이시죠?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신으로.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뭐 마약에 빠져도 예수님 주시는 성령이 받으면 악한 몸은 죽고 거룩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게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에 먼저 육체를 지으셨죠. 그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숨으로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죠.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죠. 뭐가 필요해요? 생명의 숨을 받아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 선악과 따먹었죠. 그 결과 죽었죠. 신이 어떻게 죽어요? 성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죠. 왜? 아담이 신이었을 때는 신의 세계. 이 낙원이라는 게 뭐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이었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았는데 영을 잃어버렸으니까 영이 아니죠. 더 이상 뭐가 됐어요? 몸. 그 영의 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육신들이 사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우리가 모두 인간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창조물이 된다. 새로운 창조. 그럼 어디서 살아요? 영이 됐으니까 낙원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진열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정체는 영이다. 우리의 정체도 이제는 영이다. 그 영이 성령이니까 하나 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생명의 숨 성령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고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를 받아들이는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아버지는 성령이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왜 성령께서 아버지? 영을 낳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뭐하러? 영을 낳도록. 아버지로서 보내심을 받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아버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사람들이 알까요? 이거 몰라요. 성경에 쓰여있는데 알 수가 없죠. 인간들이 전부 죄만 씻었다고 배웠으니까 영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게. 영으로 아닌 것에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영이 아니고서요. 그럼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나요?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없어요 거기.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가셨잖아요. 우리 몸을 사가셨잖아요. 자기 성전으로 만드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죠.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시다 그랬죠?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신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거 생명이 없잖아요. 이거는 생명이 있고 산 자들의 하나님. 그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 죽은 자들 어차피 다 불옷에 던져지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 그들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산 자들의 생명이시죠. 산 자들의 하나님, 영,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예배당 가면 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당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없죠. 그 예배당에서 뭘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영생 주시는 가르치나요? 아니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나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지 않은 거. 죄만 씻었어요? 그 인간이죠? 죄 씻은 인간? 신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랬죠? 아닌 거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목사이나 신부들은 성령이 받았나요? 이게 못 받았잖아요. 그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는 원죄서를 가르치고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자는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자예요.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틴 루터 칼빈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 몰라요.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 만들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니에요. 이 자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지금 목사나 신부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큰일 났어요. 목사나 신부들부터 먼저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시키나요? 물에 둥둥 떠내려갔는데 다른 사람 물에 빠지면 건질 수 있나요? 목사나 신부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니까요. 큰일 났죠. 목사나 신부가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그의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지. 우리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인간들은 육체니까 뭐만 봐요? 육체만 보는 거예요. 영을 못 보는 거예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런 몸을 가지셨다고 인간입니까? 신이죠. 왜? 예수님은 성령의 생명을 얻었었으니까.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은 못해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 손, 등, 얼굴 다 가지고 계시네요. 인간의 신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자느니라.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예.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그 영전한 생명이 생명인 거예요. 몸? 이거 죽잖아요. 이것이 영전한 생명 아니에요. 죽잖아요. 영전한 생명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 믿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믿으면 되시는. 그러면 영생 받았으면 영생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받았잖아요. 그 몸은 죽었고 성령이 태어났어요. 성령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죄 못하죠. 벌써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정죄받은 적 있어요? 죄는 졌잖아요. 죄는 졌죠. 근데 정죄가 없어요. 인간들은 다 정죄받는 거예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용서 아무리 믿어도.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영전한 생명이. 하늘 왕국에 지금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들어가 살고 있거든요. 하늘이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사시는 왕국, 하나님 영이시기 영의 왕국. 영으로 태어나서 바로 영의 왕국에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의 세계인데 영으로 태어난 바로 하늘나라지. 인간들은 구원을 받았다 못 받는다? 못 받았다 죽은 자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씻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 뭐만 가져오라 그래요? 돈만 가져오라 그러죠. 11조.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오는 도둑놈들아. 저도 직접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몸 전체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 몸을 주어야 우리 몸이 성령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예배당에서 돈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돈은 똥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나요? 이 자들은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새빨간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들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영원한 생명하자는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는데 왜 우리를 인간이라 그래요? 말이 돼요? 율법의 성경 말씀에 다 기록했는데 왜 안 믿어요? 예. 왜 인간이라고 믿냐고? 왜 인간이라고 믿냐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구원 못 받았잖아요, 이거. 죽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 신이에요. 하나님 왕국은 신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 God, 영어로 God. God은 번역하면 신,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네.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도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그 신들 아니에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줬으니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인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 인간이다. 이건 가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 인간이니까. 그럼 뭐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단 말을 썼을까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과 하나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죠. 우리 자신 사랑하면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생명이 됐죠. 하나가 돼 서로 사랑하고. 예. 사랑이란 건 뭐예요? 하나 되는 거. 예. 우리 자신을 사랑하든 사랑하는 것이 사랑.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영생 주셨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뭐만 받았어요? 죄만 씻은 거예요. 그래 태어나나 이게? 안 태어나거든요. 죄 씻은 인간일 뿐이에요. 죄 씻었나요? 어떻게 확인하죠?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누가 준다 그러면 이단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이단인데. 죄만 씻어서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 됐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면 예수님 거짓말쟁이네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죄 씻은 인간이면 어떻게 죽지 않나요? 죽잖아요. 반드시 신으로 태어나야 안 죽는 거예요. 죽음을 보질 않는 거예요. 보질 않는 거.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 물론 그렇죠. 그러나 죽음 자체를 보지 않으려면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십니까? 신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제 우리가 예수님 가졌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 하나님도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시죠. 나는 너의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죄만 씻었지. 이게 잘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던 믿는 자를 제가 평생 만난 적이 없어요. 어느 목사나 어느 신부도 그렇게 설교를 안 해요. 그 목사나 신부부터 빨리 구원시켜야 된다니까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아하, 큰일 났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계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이게 너무 간단한데 죄를 씻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죄 씻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확인해도 죄를 졌죠.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 졌죠. 이건 죄가 인정이 되고 이건 죄가 인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죄를 인정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정죄를 이미 받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지 않았거니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만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요. 임마누엘.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정죄가 없다. 이미 낙원에 들어가는데,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낙원에 들어가는 시험 또 보나요? 대학생이 되는데 대학 입학시험 또 보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기는 인간들이라고 그러죠.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서 하나님 인간들이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죄만 씻고 나서도 죄만 씻어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죄만 씻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다는 거. 거짓말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믿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네 잘 사는 거 도와준다. 이것만 믿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영이에요? 몸이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아니면 상속자가 되나요? 안 되죠. 그리스도 공동상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그리스도 공동상속자가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그럼 몸이 죽으면 성께서 부활시키겠죠. 여기는 하나님 생명 속에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전혀 다른 운명을 걷는 거예요. 이거는 죄 씻은 인간, 여기는 거룩한 신. 이게 여기는 어거스틴 원예서를 믿고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상속받아야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죠. 어떻게 인간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그러면 인간입니까? 몸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받았으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성령의 생명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왕국을 그러니까 이제 상속받아서 가지는 거잖아요. 가지면 하나님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면은 집에서 집을 왜 사요? 그 안에 살려고. 내 집이니까. 내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어. 내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 믿었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라.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다시 태어나지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기 영의 왕국이잖아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영의 눈이 있어요? 없죠. 영의 세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인간이니까 확실히 아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건 알잖아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죠. 인간이니까 영이 없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거 알 수가 없어요.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니 물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게 말씀하신 거. 물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정하나 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물은 생명수잖아요. 성령님.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명령의 명령. You must be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태어난 건 뭐예요?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씻으면 다시 태어나나요? 구원받나요? 하나님 거 볼 수 있나요? 하나님 거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런 예배당에서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죄만 씻었다고. 땅을 치고 참 통곡할 노리죠. 저도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원죄설만 배웠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도저히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고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가르치겠지. 목사나 신부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알아요? 그 여러분도 지금 목사나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다시 태어난 거 얘기하는 목사나 설교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목사나 신부 아무도 없어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 받나요?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인간이에요. 그 다시 태어나는 걸 자기들이 알면 자기들도 다시 태어났겠죠. 그런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으면 뭘 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죽은 자로 보이거든요. 그 성령을 주려고 하겠죠.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그러나 그들은 다 인간들이니까 뭐예요? 죄만 씻어라 이렇게 해요. 자기들도 모르니까. 인간들은요, 몸이 생명에 다른 인간들 몸은요, 산자로 여겨요. 그러니까 죄만 보이는 거예요, 죄만. 죄 용서하라, 죄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죄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자꾸 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주로 오셨는데, 성령주로 오셨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상식적인 거 아닌 거예요. 원죄설로 이미 세뇌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예배당 가서 도망가져오라 그러고 몸을 바쳐야 되는데. 세 번째, 예배당 가는 목사나 신부들은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다시 태어나 소리 못하고 원죄설만 가르치고 구원받아요? 또 네 번째,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들이 예배당 받으시고. 그럼 뭐라 그래요?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러죠? 성경 어디 써 있어요? 이 사람들 성경 안 믿어요.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 예.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 안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왜? 교회 자기네들이 교리 안 믿으니까.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믿어 구원받나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완전 딱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믿으면 구원받나요?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원죄설만 가르치는 인간들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려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아이고 영이 성령이 없네. 죽은 자들이. 성령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처럼. 죄 씻으라 그래요? 아무리 씻어봐야 죽은 자거든요. 하나님 왕국 못 들어가죠.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려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는데. 그럼 뭐 아무리 죄 씻어봐야 영의 왕국 들어갈 수 있나요? 나오네 못 들어가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상속을 받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져야만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되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라 그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왕국을 주시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됐잖아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서 영이잖아요.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서 사는 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붕 떠요. 어디로? 하늘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돈 안 들어요. 그냥 신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신이다 믿어보세요. 신의 아침이다. 신들이 식사하고 신들이 일하고 신들이 잠을 자는 얼마나 생활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하나는 새로운 창조원이 되는 거예요.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23절. 하늘에 있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려면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말하는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인간들은 이 세상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인간들처럼 이 세상에 안 살죠. 이제는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신의 세계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했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만 아버지의 말씀. 이게 아버지의 말씀 못 받았죠. 어거스틴의 원대설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영생주로 오셨다. 그래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 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 성령에 받아보세요. 하나님 왕국이구나. 금방 알아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기도만 해도 알잖아요. 기도만 해도 마음 편안해져.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제자들 안에 못 들어갔죠.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이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면 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는 보내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3년에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3년이나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도 하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져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뭐 한 거예요?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뭘 한 거냐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하나님부터 직접 교리를 받았어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네. 부활하시네. 왜?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니까. 인간은 죽으면 그냥 썩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죠.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다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겁쟁이들이 이제는 예수님 전하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 예수는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인간들 이거 미완성이에요. 육체만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는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맞춰졌다. 이루어졌다. 왜?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몸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죠. 죄만 씻어요? 죄만 씻는다고 창조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은 볼새끼 임하지 않으며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하나님의 왕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 들어서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은 죽고 나서 가요 이렇게 믿으니까 그 믿을 수가 있나? 믿지를 못하는 거. 그 이상한 말이 써있네. 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적인 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가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인간이 신이 됐잖아요. 인간의 세상에 살지 않고 신들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죄를 씻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까? 생명도 안 바뀌고 여전히 인간이고 이 악한 세상에서 계속 구출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자랑스러워요? 거짓말이지.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 어디로 가야 돼? 지금 당장 하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우리가 어디 가나 아버지의 왕국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만 있어야 이제 땅에도 임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내게 주여주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영이 성령에서 태어나니까. 그게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아버지로 태어났죠. 아버지는 영을 낳는 일을 하죠.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해요? 말씀 주면 되죠. 말씀이 아버지고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 들리시면서 뭐를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거 증언하면 그거를 받아들인 자들이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을 했어요? 아버지 일을 한 거죠. 그 신들만이 신을 낳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만 해요? 죄만 씻으라고 그러죠. 이게 가짜죠. 완전 가짜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왕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예. 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예.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태어나면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제사장이며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주어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인간들 보니까 어때요? 성령이 없죠. 예수님 생명을 가지 못했어요. 아이고 죽었구나. 빨리 성령이 줘야지. 구원이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살게 해야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만 씻어서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고 죄만 씻어서는 반드시 죽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는 것.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라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들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또 하나님으로 왕으로 만드는 왕이 왕을 낳는 거니까. 또 우리가 제사장은 뭐예요? 희생물 드린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궁리를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몸. 입에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11조 가져오라 그러죠. 그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11조 내면 구원받아요. 몸을 줘야죠. 몸을 성령을 받아들여서 몸을 희생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처럼 하나님 영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영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집을 사면 우리 집이 되어야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11절인가요?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왕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세상? 세상에서 안 살죠. 세상에서 안 살아요. 하나님 왕국 가졌거든요. 정말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 받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씻는 거 아무리 씻어봐야 하나님 왕국 줄 수 있나?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인간들이 세상의 정복자가 되어 세상을 가져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지만 못 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영을 가지는 순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야.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을 못 느끼시는 거야. 인간들은 항상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죠. 슬프고 짜증났고 괴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이거 인생이 인생. 그 인생을 살면 되나요? 구름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그런 버려진 존재로 살다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어느 중이 썼다는 비석에 괜히 왔다가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시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저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존재다.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 성령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 창조 때부터 존재하는 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건지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인간의 어거스틴의 원죄성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을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야. 세리요한에게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으로 태어나면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왕국 가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세요. 인간이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가지나요?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불의하죠. 그러니까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계속 믿어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 용서받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되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모든 거 다 가진 거 금방 알아요. 부족한 게 못 느끼거든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왕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셨으니까 하나님 왕국 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어디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예배 안 받으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모든 거예요. 하나도 빼지 않아. 왜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 됐으니까 모든 거 다 가졌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거 다 받았잖아.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나라에서 살아요. 다 가졌죠. 아, 인간적인 거 못 가져도 인간이 아니잖아. 이제는 신이잖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아마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로마 시저 황제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진시황이 오늘 제 이 말씀을 들었다면 펄쩍펄쩍 뛸 거예요. 아이고 그걸 믿을 걸 내가 세상 정복하려고 이 고생을 하다 죽었구나. 그거 아니겠어요? 정복자보다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세상에 살면 반드시 죽고 불화소에 던져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모든 것을 가진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인간으로 살다가 프로세에 던져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신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죠. 오직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신이라 믿으며 살기 때문에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신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신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살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봐야 되는 거예요. 믿어봤더니 정말 신으로 사라지네. 아무도 신으로 살지 내가 인간으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고 그러면 이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신이라고 그래야 구원 받은 거죠. 그죠? 신만이 신들의 왕국에서 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여기 하나님의 의가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주인이든 노예든 예,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죄인들밖에 안 믿으니까. 몸이 죽어버리거든요. 뭐로 태어나요?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태어나는 믿음으로.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는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냐라고 의문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틀림없으시고 뭐라고 오셨다?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생을 주러 오셨다. 영생.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진짜 태어났냐한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